지난 목요일에는 오랜만에 성도님들과 교도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은 춥고 눈도 많이 오는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겨울 동안에 눈이 와서 가려고 하면 눈이 오고 또 가려고 하면 감기에 걸리고 이렇게 해서 지난 4개월 동안 방문하지 못하고 이제 봄이 되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재소자들을 만나니까 매우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에는 새로 들어온 재소자와 함께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삶을 그냥 포기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많이 회복이 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좋아져서 이번에는 오래전에부터 있었던 재소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에 만났던 그 재소자는 목사님 이제는 안 오셔도 됩니다.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좀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40대 초반의 젊은 이를 만났습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33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3년 동안 어둡고 캄캄한 감옥 생활을 하고 아직도 10년이라는 시간을 어둡고 캄캄한 감옥 속에서 보내야만 하는 그런 젊은이입니다. 20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43,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더 보내야 합니다.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자기가 살인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써서 좀 복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소를 방문할 때마다 거기 몇 사람들이 있는데 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잃지 않고 환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힘든 삶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환한 미소를 띄우고 또 그곳에서 새로 들어온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 통역도 해주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아주 건강하고 건실한 젊은이입니다. 홀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카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환한 얼굴빛은 아마도 어머니의 신앙과 기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렇게 어둡고 캄캄한 감옥 속에서도 밝은 빛을 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를 처음 만난 얼굴을 보면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제가 3년 가까이 재소자를 만났는데 그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 수심이 가득 차 있어 보였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밝고 환한 미소는 없어지고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젊은이의 그 환한 미소, 기쁨을 뺏어갔을까 하는 것이 그 젊은이를 보면서 처음 갖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이 그 사람과의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한 시간 정도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40대 초반인데요,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열정도 많은데 이곳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20대, 30대에는 젊어서 그런지 아무 근심이나 걱정 없이 살아봤는데 요즘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 여기서 제 인생을 그냥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늘 밝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무 걱정, 근심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 그 젊은이가 제게 심각한 말을 던졌습니다.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참 일할 나이에 몸이 묶이고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자신의 존재의 의미, 가치, 그 목적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 젊은이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신학교에 가서 성경 말씀 배우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목회자의 설교가
또 세상에서 배운 지식, 학문, 그런 경험들, 좋은 교훈들이 얼마나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이 청년의 시기, 중요한 40대, 50대, 한창 일을 해야 할 나이에 어둡고 캄캄한 감옥 속에서 보내야 할 이 청년, 중년의, 청년이라기엔 그렇지만 노총각이죠. 과연 그에게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언제쯤 그는 정말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재소자에게도 영혼의 봄날은 찾아오는가? 언제쯤 참된 인생의 봄날이 찾아올까 하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아마 앞으로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몇 주간 동안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과연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새 출발은 언제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인생의 황혼 무렵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받고 그것에 응답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새로운 출발점은 어디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새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20대에도 혹은 30대에도 40대에도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고요, 지금도 경험할 수 있고 앞으로도 또 경험하는 또 다른 새로운 발돋움을 우리는 새 출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어머니와 짜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출발하는 그 출발이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었을까? 혼자 외롭고 쓸쓸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밤에 잠을 자다 꿈속에서 하늘에서의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받았던 그 시간이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었을까? 아니면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14년 동안 죽어라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새 가정을 이루고 알콩달콩 새 살림을 차리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나갈 때 그때 새로운 출발이었을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거부가 되고 외삼촌의 식구들 사촌들과 티격태격 살면서 같이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여기민을 떠나야 하는, 가나안으로 다시 여기민을 떠날 때가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었을까? 약복강 강가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형과 마주치게 되면서 그가 형과 화해를 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시작하는 것이 새 출발이었을까?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돌아보면 많은 새로운 출발 지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새로운 출발은 언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많은 여정 가운데서 특별히 야곱의 새 출발이었다면, 많은 새로운 출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정한 새로운 출발이었다면 그가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또 하나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해 주세요.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외지에 나가서 큰 재물을 모았습니다. 나름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많은 재물들이 있고요, 12자녀들이 있고요, 사랑하는 아내들도 많고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금이 환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향을 꼭 돌아올 일은 없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데 굳이 고향에 돌아갈 필요 있습니까? 미국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굳이 한국에 들어가서 고향 땅에 가서 거기 가면 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언젠가 말이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형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굳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한국에 가도 자기 고향 땅으로 갈 필요 있어요? 서울이고 피해서 안전한 곳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말이죠. 굳이 왜 고향 땅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적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향 땅으로 갔습니다. 단순히 고향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고향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자신을 원수같이 여기며 지난 한 20여 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형 에서가 버티고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복강 그 땅을 넘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여 명의 칼잡이들을 고용해서 동생 야곱과 한판 승부를 겨누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400명의 칼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400명은 환영인파가 아니죠. 자기를 속이고 배반하고 자기의 모든 특권 빼앗아간 동생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중년에 이미 예고했던 삶의 위기를 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닥쳐온 삶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텐데 확실한 해답을 갖지 못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형의 분노하는 마음을 달래보려고 자신이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큰 재물, 짐승들, 선물들을 준비해서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자신이 과거 지은 죄를 물질로 갚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의 장자권 또 축복권을 받았으니까 내가 형의 재물을 받았으니 그 재물로 내가 보상하겠다. 그래서 정말 형이 볼 때에 차고 넘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앞에 보니까 염소가 220마리요, 양이 220마리요, 낙타가 30마리, 젖소가 30마리요, 황소가 10마리요, 나귀가 30마리다. 무려 한 500여 마리의 가축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재산이죠. 이 가축들이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낙타가 30마리인데 낙타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말 한 필이 얼마입니까? 굉장히 비쌀 거예요. 아마 집을 몇 채나 사고도 남을 겁니다. 낙타 30마리만 있으면. 32장 앞절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물을 보냈는데 예물이 그 형의 마음을 좀 풀기 위해서 뇌물이죠. 그냥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건 대가성이죠. 형의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먼저 종들에게 나귀에 태워서 다 보냅니다. 그래서 형이 혹시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선물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내고, 그리고 오늘 본문 구절에 자기 아내들도 다 보내고 자녀들 보내고요, 종들 다 보내고 다 떠내버렸어요. 물질도 다 가축, 자기 소유도 다 먼저 떠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면 되는데 야곱이 가지 않습니다. 밤중에 다 떠내보내고 자기는 그 밤에 홀로 남았습니다. 형에서 화하기 위해서 그가 택한 방법은 제물로 모든 소유를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 가지고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미안해, 용서해줘.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용서, 화해의 손을 붙잡아줘야 끝나는 거예요. 화해라고 하는 것은. 미안해. 내가 미안하고 했으니까 됐어.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나의
화해를 청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고 그 손을 잡아줘야 화해가 이러는 거죠. 내가 빚졌으니까 10만 불 줘서 10만 불 됐어, 끝이야. 물론 돈으로 물질로는 보상이 되지만 그가 당한 그 마음의 상처들, 그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화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나아가려면 제가 이만큼 나가면 그 사람도 이만큼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건 가요. 문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곱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 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만 그분의 그 마음을 열고 나에게 손을 내미는 건 내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형 에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볼 때 야곱은 그 형의 마음을 열도록 나를 받아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화해를 위해서도 내가 할 것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돈으로 물질로 말로 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다 떠나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누군가 씨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낸 천사다, 지나가는 사람이다,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자신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야곱의 초자, 내면 깊은 속에 있는 야곱의 옛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고민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와 씨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출발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과 믿음의 씨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씨름은, 영적인 씨름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첫 증거입니다. 인생의 위기나 문제를 쉽게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면서 고민하고 고심하는 씨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붙들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욥도 친구들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서 씨름하는, 욥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습니다. 야곱도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랜 영적인 씨름, 고민, 고뇌를 통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절, 사계절인 봄도, 세상의 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봄이 오는 것 같은데 이 꽃샘추위가 또 옵니다. 지난주에는 80도까지 올라가서 야, 여름이다, 반팔까지 입고 다니는데 이번 주간에는 새벽에는 영하 27도, 29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 눈발이 날려요. 여러분, 눈발 날리는 거 보셨습니까? 봄이 오는데도 여전히 또 추워지고, 그리고 또 덥다가 또 추워지고, 또 한파가 오고요, 된서리가 옵니다. 우리 큰애가 어머님이 아버님이 씨를 뿌려서 싸게 해놓는데 우리 큰아들이 할아버지, 뉴스에서요 내일 설이 온대요. 다 덮어요. 봄이 왔는데. 아니요, 봄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 봄이 오는 거죠. 오는데 봄이지만 봄에서도 여전히 그런 추위, 고통, 시련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간간히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봄이 오는 것입니다. 씨름하는 거죠.
더운 공기, 차가운 공기, 봄의 기온과 겨울의 기온이 서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투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봄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딜 가든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동원해서 재산을 모았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취하고 많은 재물을 얻고 인생의 목적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는 평생 동안 자기가 모아고 지켜왔던 것들을 하나씩 내보냅니다. 형을 위해서 재물을 예물을 보냅니다. 그리고선도 그 다음에는 자기 종들과 소유를 보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떠내보냅니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형이 재물을 받지 않고 종들 다 죽이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리면 그러면 자기는 혼자 도망칠 속셈을 갖는 걸까요? 마지막 자기 생명은 지키기 위해서 먼저 보내는 것이죠.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내어주는 거예요. 평생 모았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다 주어도 자신 혼자만이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새 출발은 이제까지 자신이 해왔던 모든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믿어왔던 것들을 다 소용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해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보내는 그러한 결단,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야곱의 첫 출발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떠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했던 그 힘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관절이 쉽게, 넓적다리에 있는 이 관절이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한 5층 몇 층에서 떨어지면 부러질까, 웬만해 가지고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져 가지고 관절이, 넓적다리가 부러지진 않죠.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에 부딪혀 가지고 그런 어떤 충격을 당하면 이 남자의 관절이 부러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관절을 치셨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남아있는 그의 마지막 자신이 지탱하고 있는 그 다리를 쳐서 부러뜨리는 거죠. 전에는 재물, 성공, 사랑하는 가족 다 떠나보내도 여전히 자신이 두 발로 지탱하고 있는 그 다리마저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항복하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날이 새니까 이 사람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리도 이제 힘을 쓸 수가 없고 그나마 남은 게 두 손인데 그 두 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절대 내어줄 수 없다, 보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죠. 나는 이제 당신이 아니면,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최후의 쉽게 얘기하면 발악이죠.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안 주면 당연히 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승자가 패자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들겨 맞고 패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죽어도 안 돼. 여러분, 싸움할 때 이런 친구들이 제일 무서워요. 졌으면 졌다고 해야 되는데 안 졌어.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안 돼. 내 졌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의 허벅지를 맞고 넘어졌을 때 이미 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야곱이 TKO 패. 그렇죠? 여러분, 레슬링에다가 다리 부러졌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거기서 기권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싸움은 끝났어요. 물리적인 싸움, 육체적인 싸움은 끝났습니다. 원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승자가 패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네 거 내놔. 내게서 이기면 승자가 뭐 벌칙을 주든지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싸움의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자기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졌지만 달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간청하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정말 눈물과 회개로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졌지만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와 간청을 한 것입니다. 허벅지가 부러짐으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축복을 간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 얄팍한 계산과 고집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렇게 간구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져야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져서 비로소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복강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최전방입니다. 그 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전의 모습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교활하고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과 술수를 의지하며 살아봤던 이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복강 강가에서 자기 종 야곱의 육체의 능력을 무력하심으로써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도 속이는 그런 사기꾼 같은 기질이 아니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고 성공하겠다는 세상적인 방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인 자기 힘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성완정 회장, 해군 참모총장 분들이 우리 우리 감리교, 한국 감리교회 장로님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름 믿음도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연구차가 교회장으로 치르더라고요.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여정의 그 길은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하는 방법대로,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머쥐었지만 결국은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겠죠. 세상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 방법 수단을 따라서 갔는데 결국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야곱이 자신이 믿고 신뢰해왔던 그런 방법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존재 양식, 존재 방법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될 때 진정한 변화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모를 리가 없어요. 알고 묻는 거죠. 왜 알고 물을까요? 사실 이 본문의 질문은 야곱의 아픈 과거를 들춰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 1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이상한데 소리가 네 형 같기도 하고 야곱 같지는 않은데 그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럴 때 예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아닌데 자기가 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를 상실하는 거예요.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진정히 나인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처럼 살기 원하는 것이죠. 사실 성품적으로 보면 야곱은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그래서 집에서 엄마하고 친하고 엄마하고 가정적인 거예요. 반대로 에서는 남자 같고요 호기가 있고요 싸움도 잘하고요 창칼 잘 쓰고 활 잘 쓰고 그래서 들에서 나가서 남사처럼 그렇게 사회 나가서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형이에요. 에서는 야곱은 늘 그런 남자 같은 에서 형이 부러운 거야. 또 장자예요. 나도 형처럼 돼야지.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큰 활용도 좀 해봐야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자아로서 자기를 잊고 그렇게 형처럼 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넌 누구냐? 저는 에서입니다. 과거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는 야곱입니다. 자신을 내어놓고 비우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해서 그래 너는 야곱이다 이제 야곱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도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시 또 하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자기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자기 존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를 자아 실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변화돼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참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인간성의 회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너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더 이상 야곱, 남의 발뒤꿈치 붙잡고 사는 사람, 남의 뒤통수 치면서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욕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겨뤘다, 하나님을 쓸어서 내팽개쳤다, 이겼다, 이런 육체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런 사람이죠. 사람을 이겼다. 하나님과의 겨뤄서 이긴 게 아니라 사람의 그 단계에 사람이 추구하는 그 이상으로 넘어섰다, 그런 의미의 영적인 의미에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새로운 존재,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자유,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지위, 새로운 신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와 위협 앞에서, 최대의 인생의 공경 앞에서 야곱은 필사적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했어. 매달림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반응함으로써 자신을 굴복시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무릎 꿇음으로써 하나님과 싸워 이긴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상적인 능력으로 상대를 이기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승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지으심을 받는 것,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를 거두는 것, 바로 그것이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어요. 소강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 세상에서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의 양식과 존재의 방식대로 결단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첫 발걸음을 내딘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는 자기의 힘에 의지하는 다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리는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리가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그리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자들은 절름발인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그 부분은 부러져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리는 다시 견고하게 서는 핸디캡,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육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빼앗고 속이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기의 재물 내어주고 자기 모든 것까지도 자기 내어주고 비울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이 되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이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깨어졌던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어서는 교회 성도님들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세상과의 얽혀 섞였던 그런 관계도 회복되어져서 약속의 땅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